그 오래된 영화인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 배너가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노예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행렬을 지어가는 중에 군인들은 갈증난 죄수들에게 우물물을 퍼다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배너의 차례가 되자 출발 때부터 상관에게 명령을 받았던 호송대장은 그 물동을 털치고 그에게만은 물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에 등만 보이는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아무 주저함도 없이 배너에게 물을 퍼다주고 조용히 그의 얼굴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송대장이 채찍을 들고 자기 명령을 어긴 그 사람을 치려고 가까이 다가오다가는 머뭇거리고 맙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배너에게 닥친 두 번째 위험은 로마의 사령관 아리우스가 지휘를 하는 전함에서 노를 저을 때였습니다. 로마군과 마케도니아군의 사이에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사령관 아리우스는 노예들의 발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배너의 앞에 와서는 이상한 힘에 끌림인지 그에게는 사슬을 채우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전함은 마케도니아 군과의 전투에서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로마군은 전투에 승리를 했지만은 병사와 노를 젓던 노예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령관 아리우스는 유대에서 끌려온 노예 배너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고 부서진 배 조각 위에 기대어 망망대해에 떠 있게 됩니다. 사령관을 찾고 있던 로마 전함이 이들을 발견을 하고 저들을 배에 끌어올립니다. 배에서 승전 보고를 받고 있는 사령관 아리우스는 배너의 하나님은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 로마군 전체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배너의 신부는 유대인 노예에서 일약 로마의 집정관의 양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양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아리우스가의 인장 반지를 그에게 끼워줍니다. 이제 배너는 노예가 아니라 로마 집정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배너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분노를 식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배너를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기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심어주고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보배로운 나의 존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나의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들은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저들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미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약속들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 약속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훨씬 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손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창조, 조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존재케 되는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이 수건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을 받은 것은,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했다라는 말을 이런 것을 가리킬 때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을, 조성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킬 때에 창조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케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성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의 친수로 만든 작품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의 말을 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소유권이 바뀐 법적인 용어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을 했습니다. 이때의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샀을 때 구속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가리킬 때에, 소유권이 바뀌고 신분이 바뀔 때에 사용되는 말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업적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유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 구속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소유권 신분이 바뀌어진 이 사건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말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성자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말이고,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이 말은 성령님에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43장 1절을 봅니다. 후반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성령께서 불러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여러분을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권 선포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약속을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따라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수많은 질병과 위험과 환난의 여러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자손인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심화되고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산중에 홀로 떨어져 있을 때나 혼란하고 복잡한 무리 속에 끼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성도님, 대단치 않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값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국보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요즘 지난 2008년에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행방이 묘연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것은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사들이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미,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해설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 책의 값을 따질 수 없는 무가치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보물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유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 소유권에 휘말린 당사자가 그것을 고마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위대한 왕들과 영웅들의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보배로운 나의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꾼다. 인질에 잡혀 있을 때 많은 것을 지불을 하고 데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백성들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신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상을 심어 놓았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들이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저들을 보배롭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저들을 사랑한다. 민족들을 대신 던져주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던져내고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의 생명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개발을 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의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담아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귀히 여기시는가? 왜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지금 주일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주고라도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형상의 본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보배로운 나의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만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귀중하게 된 이유가 뭐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귀중한 존재가 뭐냐 이거지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있다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과학자보다 훌륭한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렇고 우리의 결단력이 그렇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섭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화 보급 운동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복국들에게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헬라 문명을 세계 각처에 효과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헬라말로 기록하게 함으로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는 초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을 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면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토양이 되게 만들었고 안전한 복음 전도의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의 군왕을 등극시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등장시킴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해방 예언을 성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이거지.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인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에게 쏠려 있고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할 때면은 하나님은 주변의 열왕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분명한 확신,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것이 깨어져 버렸지만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이 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성공을 했는가 아니면은 실패했는가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권좌에 올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 실패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는가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나의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못 믿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지 하나님을 못 믿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든지 하나님을 잘 못 믿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로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재창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창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굴곡이 있고 신앙에 굴곡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지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다. 중생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물건은 그 자체의 가치가 대단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노예입니다. 저들을 지배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권력자들입니다. 이걸 가치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지요. 그럼에도 그 물건은 사용 용도가 귀할 때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도 고귀하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아이가 가졌던 저 베세다 들녘의 보리떡은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쓰이는 용도가 좋았습니다. 쓰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금까지 모두 기독 신자들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의 도구로 사용을 할 때에 하찮은 보리떡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역사의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밟히는 저들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고 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갈릴리의 어부 세리마테, 박해자, 사울, 저들은 모두가 다 어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누가 사용을 하느냐? 나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하느냐?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판가름이 나고 맙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쓰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는 사탄의 병기, 불의의 병기, 죄악의 병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는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쓰느냐? 사람이 여러분을 사용을 하느냐?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영역을 여러분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느냐? 그 가치는 신적인 영역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포로들입니다.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 팔레스틴에서 수천 킬로를 끌고 와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저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 저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느냐, 이런 인간관계에서만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관계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 내가 직장에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느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성공한 기업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회사를 두느냐, 얼마나 많은 곳에 지점을 확장을 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 이거지.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인데, 저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인데, 인간관계에서, 물질관계에서만 저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의 모든 사람들도 불안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불안. 사실 인간은 그 능력이 아무리 확대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아무리 물질관계가 형통한다 할지라도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고 그 일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부딪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도 불안하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들을, 호위하는 사람을 두고 삽니까? 불안하다 이거지. 5분 후의 일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늘의 인간이 달을 정복을 하고 화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본부에서 정확하게 쏘아올린 우주선이 지금도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선이 고장을 일으켜서 가야 할 궤도를 잃어버리고 무중력 상태인 우주공간을 떠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상의 관제소와는 소식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이 우주선이야말로 던져진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충분하고 입을 의복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한다고 하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상에 있는 관제소와 다시 연락이 되는 겁니다. 우주선은 지상 관제소의 지시를 따라서 그 본래의 궤도를 찾아서 목적지로 무사히 돌아올 때에만 비로소 저들은 불안에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우주 공간에 던져진 우주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출발을 했는지, 장차 그가 누구에게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만, 물질관계에서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폴 틸리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여러분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의탁을 할 때에 여러분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던져진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한참 지나자 팔이 아프고 손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안전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비록 그는 손을 놓아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또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만들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재창조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생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한 줄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판단이자 여러분에게 내린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소유, 나의 가치라고 하십니다. 나의 선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평안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